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알려주시고 진리와 인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해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하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실천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인 바꿔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있죠. 더군다나 월요일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요일도 증거하지 않죠. 금요일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22장을 어제 하고 싶었어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적용받아 내 마음에 깨달아지거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내 삶에 들어와 아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쌘 양날 갖은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면도칼보다도 더 면적이 길죠. 그리고 얼마나 아주 드센 고기까지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양날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데요, 정말 아파요. 그러면 귀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다. 그것도 이제 화인 맞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라 이거죠. 자,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몰랐죠. 근데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다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잘 이긴 사람은 다행이다.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안전하게 잘 피했구나. 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진 사람들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고 회개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뭐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요거를 피해 보려고 주일학교 예배를 가잖아요.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기가 막혀 하죠. 막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막 네가 일렀냐, 누가 알았냐 막.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데 그건 하나님 주권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시는데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논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집에 이미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북 갈라지듯 쭉 갈라져서 원래 통일왕국이었는데 나라 땅덩어리도 작은데 남북이 갈라졌으니 북한하고 남한처럼 대한민국 그리고 저기 북한처럼 우리 헌법에 의거하면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강압적으로 힘에 의해서 그렇게 그 땅을 밟고 불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주민입니다. 거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서 지금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을 하면 곧바로 우리 시민이 되는 것처럼 탈북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망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막
영모를 꾸미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아는 사람이 영모를 꾸미고 막 왕족을 막 죽이고 막 이래서 왕위를 탈환했다면 남유다는요 안 그래요. 왕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누구 왕조겠습니까? 언약한 왕조. 다윗 왕조죠. 그 언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닌데도 내 윗대가리에서 잘하면요 요게 명맥은 이어가더라고요. 아니 그 밑에 있는 뭐 요시야 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히스기야 뭐 좋은 왕들도 있었죠. 그런데 아주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드기야라든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그렇게 왕을 이어받게 하셨는지 바로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 한들, 다윗의 자손이라 한들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시리라. 자멸할 준비를 해라. 7절에 내가 너를 파멸할 거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명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고 놀랄 거다. 그러면서 너네가 잘못한 거 내가 말해줄게. 너네는 너의 힘을 의지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는 거 우상숭배라는 거고, 우상숭배는 자기를 포함한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돈, 건강, 사업, 자녀, 스펙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버립니까? 그 성전 밖은 측량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은 어차피 지옥 가고 우리 안에서의 우상숭배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의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란을 의지해서 거기 다 풀어버리면 암만 누가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뭐 미디어를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그거 다 풀어버리면 돼요. 서운함도 미움도 아픔도 거기서 다 풀어줍니다.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도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지도 말아라. 슬피 울지 마라. 나 안 듣는 사람? 안 들으려고 하는 자? 이제 더 이상 나는 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적통을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이나 아예 그냥 대가 끊긴 상태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이 슬픔을 노래하는데 유다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그랬죠? 1절에 유다의 집은 뭡니까?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제 끝이라니까 하고 70년이면요 한 세대가 뚝 끊기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 그룹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볼까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제 밑으로 어떻게든 지도자가 있죠. 일개 주일학교 교사도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엄마들, 아빠들 지도자예요. 어디서 장을 맡거나 뭐 학교에서 무슨 부장을 맡거나 다 지도자입니다. 아빠라는 위치도 지도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너희들 먼저 회개해라. 너희가 적용되는 거는 일반 윤리, 일반 도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특별히 율법과 그리고 계명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 세상 헌법이요. 특별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천국을 굉장히 비슷하게 모방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헌법인데 다 성경을 기초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법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는 민주주의를 자칭하는 공산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지만요. 인민을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공산국가, 국가를 위하여서 인민은 무슨 수단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국가에만 잘하면 됩니다.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일반 윤리와 도덕에도 미치지 못한 너희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동아한테도 그랬습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면 보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그렇게 잘해요. 재호도 그러고 승빈이도 그러고 채원이도 그러고. 아니 이거 나한테 보고할 게 아니거든요. 선행이한테 하거나 다성이한테 하면 많은데 저한테까지 해요. 저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정말 보고 안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마는데 보통 왜 보고를 하는가 봤더니 정말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려고. 그리고 지네들끼리도 보고를 잘해요. 그러면 저한테 안 들어와도 저는 어머 너무 보고 체계가 좋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완벽한 친구들이 올 줄 몰랐다고 저한테 오늘 제가 문자를 이거 봐라 이렇게 한다. 너네랑 틀리다 했더니 이렇게 완벽한 애들이 들어올 줄 몰랐대. 완벽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일반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도 강하지만 정말 강한 겁니다. 자아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강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악할 수준의 우리의 그 성향, 이거를 제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우린 너무 몰라요. 왜 모르게요? 공주병, 왕자병. 한껏 부풀은 자기 자아,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나예요, 나. 내가 우상입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자신에게.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 네가 누구를 위하여 권고하거나 그 사람이 지옥 갈까 봐 막 전도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사랑의 말을 하거나 용서의 말을 하거나 제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냐? 아니면 네 승질에 그렇게 하냐? 그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상급이라도 있지 그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후자의 경우는 뭐냐? 정의로운 거냐 그게? 공의도 아니지 않냐? 도대체 뭐 때문에 네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왜 다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 물질에, 다른 사람 생활에 피를 흘리게 하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저도 이놈의 대인기피증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아닐까 모릅니다. 제가 목사인데 아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잘 못하시면은 제가 흠이 안 될 텐데 상대적으로 당회장 목사님이 너무나 저기 모여있는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예? 노인 학당 같은 그 야외에서 그 가게가 정말 가게의 기능을 하나요? 뭘 그렇게 쌓아놓으셨는지 김이랑 라면이랑 음료수만 쌓아놓으시고 판매를 하는 거 같잖아요. 저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 정모를 그렇게 하시는데 맨날 멍하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음료수 주시고 뭐 대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할머니라도 나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돌아가거나 그 짓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앞을 가도 땅을 보는데 어느 날 참지 못하시고 저희가 목사님 딸인가 봐. 저희도 목사님이래. 어머 안녕하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들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목사님이 상추를 뽑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러 올라오라고 그때 그 기도원에서 뽑아 오셔서,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많은데 다 나눠가도 한참 남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봉다리는 없어요 했더니 어머 너무 좋다. 이거 농사진 거예요. 이거 청정 지역에서요. 어머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막 뭐 저도 또 흉내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 시킬까 봐 함시롱도 안 하는데 혼자 이래요. 얼마나 사랑이 없고 메말랐는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너 그거 고쳐야 돼.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네? 백석에 가서도 티 안 내고 대인기피증이 없는 것처럼 해도 혼자 막 식은땀 나고 난리 났어. 넌 진짜 그거 고쳐야 된다고. 조혜정이 사랑이 많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러시는데 고치고 싶지 않은데요?
내 속으로 내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나는 고치고 싶겠지, 나는 사랑이 많겠지, 그건 내 착각이고요. 딱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새로운 성도만 와도 막 숨이 차고 막 불편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너무 무서웠고 막 이상하고, 이러니 뭔 성도를 보내주겠으며 제가 이제 와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지도자를 안 만드시면 좋을 텐데, 누가 지도자 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올가매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책임감을 주는 거야. 다윗이 왕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다윗이 특출나서라기보다는 다윗을 그곳에 세우시고 다윗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바울을 바울보다 못한 한 베드로 정도? 아니면 뭐 도마 정도로 만드시면 좋겠지만, 바울은 바울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가도록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고통은 언제든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 되게 하는 고통은 받아야 돼요. 내가 이혼을 하든 내가 끊어버리든 나의 색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름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감당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이주영 전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너무 힘들어. 난 정말 주의 종 하는 것도 기쁘지 않지. 원한 바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거고, 너희들이 힘든 것만큼 영적인 삶이 나도 힘들어. 근데 좋은 게, 너희들을 보면 좋은 게 300%야. 싫은 게 만약 80%면요. 20%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하겠지만 여러분을 보면 300% 좋아요. 그게 또 너무 좋아서 버티는 것보다 이기고 300% 좋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승하겠습니까? 안 좋은 거 바라보지 말고 기쁘고 좋고 감사한 걸 바라봐야 돼요. 이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압박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혹 말로나 표정으로나 이 아직 옛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그 지경이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제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따위 때문에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기도해라. 깨개갱갱. 기도도 잘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죄송하면 기도를 막 2배 3배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할 말은 그렇게 많습니다. 정말 죄인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잠언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잠언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제가 지도자니까 제가 회개할게요. 내가 가정의 엄마니까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다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떠안아야 돼요. 그게 바른 지도자인 거예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만하기 싫어요. 거만하면 채찍만 있을 뿐이고요. 지혜자와 가까이 있지 못해요. 항상 내 옆에는 어리석은 자와 간신배들로 드글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겸손한 자 될래요. 견책받기를,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을 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거만한 자 안 될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저는 너무 아프죠. 근데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멸망이다. 저주다.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작거나 크거나 아버지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이 묻은 건 아니야. 손끝에만 묻었는데 내가 뭐가 더럽다고 그래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냄새가 나거든요. 하나님 거만한 자의 모습처럼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인류 일반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윤리와 도덕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자가 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가 잘못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맨날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니 저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교회 언제나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알토란 같은 성도들 저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키우게 그러한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